5월 2일 토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했던,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을 단호하게 권징해야 되고 징계를 내려야 된다. 그러나 그 징계는 징계를 위한 징계, 정죄를 위한 정죄가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곧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결국은 용서와 화합을 용서를 해주고 그 교회가 다시 하나 되고 화합하는 것, 이것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제 단락 11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해야 할 만한 사람에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혔고 성도들을 아프게 했던 그러한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12절부터 요 17절까지 2장의 마지막 단락은 사도직에 대한, 그리고 사도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한 그 변호, 자신의 생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이랬습니다. 드로아는 그 에베소에서 약간 위쪽으로, 터키 지역입니다. 오늘날에 에베소에서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그 드로아에,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그 중요한 항구, 교통의 요지였던 곳입니다. 자, 거기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근데 왜 갔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밑에 말씀을 보면 디도를 만나려고 그쪽 방향으로 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바울은 어디를 가건,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건 어느 때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움직였고 여행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드로아에 이르렀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어떤 문이겠어요? 복음의 문이겠죠. 선교의 문, 전도의 문이 열렸음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열렸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드로아에 갔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의 선교의 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디도가 오지를 않아. 그래서 디도 13절 봅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럼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왜 디도 못 만나가지고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디도를 왜 만나길 기다리는 거예요? 디도 편에 말 그대로 눈물의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죠. 성도들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도를 만나고 안 만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형편과 사정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듣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작별하고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 자, 거기서 이제 디도를 만나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가 어디서 디도에게 들려온 그 소식, 바울의 사도직과 바울의 고린도 방문이 자꾸 변경되는 것에 대한 신실성을 의심하는 자들 때문에 마게도냐에서 디도에게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쓴 거예요. 14절 말씀을 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13절까지는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막 어떨 줄을 모르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승리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마게도냐에서 누굴 만났다고요? 디도를 만났다고요. 근데 디도가 가져온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좀 안정이 됐습니다. 이게 큰 소식이었어요. 굿뉴스야. 나쁜 소식은 뭐였냐? 그런데 바울 사도 당신의 사도권과 그 신실함, 왜 온다 그랬다 안 오고, 왜 이때 온댔다 안 오고, 이러한 것에 대한 그들의 그 거짓 교사들의 그런 몇몇 사람들의 그러한 말들, 그 소식을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일단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보면 우리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왠지 도둑놈 같은 느낌이 오는 냄새가 좀 나는데 이게 무슨 방구 냄새, 발 냄새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에 대한 그 의미를 나타낼 때 너 좀 냄새가 나,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의 행동, 정직함, 세상이 볼 수 없는 빛과 같은 소금의 신실함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뭔가 다르다, 그런 의미의 냄새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말씀을 알고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냄새가 납니다. 다릅니다.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바울의 사도권을 얘기를 할 때, 자신을 사도직을 얘기를 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죠. 인식. 사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참 아주 심오하고도 아주 비유를 너무 잘 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여기서의 향기라는 말은 그 구약 시대에 그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 연기와 함께 제물을 태울 때 이게 냄새와 함께 연기를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향기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희생 제물, 그런 희생을 말해요. 사도는 그렇게 희생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향기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사도는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있는 듯 없는 듯 눈에 보이질 않아. 그리고 향기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오래 남습니까? 물론 오래 남기도 합니다만은 어느 순간 금세 냄새가 났던 것 같은데 하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도로서의 직분은 바로 그런 직분이라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이고, 있는 듯 없는 듯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런 직분이 아니라 있는 듯 없는 듯, 그리고 또 어느 순간 금세 사라지는 그러한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인식을 여기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16절에서 그 15절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요.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도의 그 직이.
왜 그러냐?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천당. 안 믿으면 불신 지옥.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이에요. 근데 그걸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이라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16절 마지막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직에 대한 어떤 자부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신의 사도로서의 사도직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이거를 사도직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을 수사 의문문으로 누가 이걸 감당하리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니까 감당한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고 질서를 흔들고 바울을 이렇게 성도들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혼란스럽게 사람들을 속이고 하는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를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인 수많은 무리들, 즉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거짓말로 유혹하고 미혹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사도로서의 인식을 자신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인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향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희생을 의미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금세 사라지고 어떤 영광을 얻는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전도자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 사람들에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이게 해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빛이 너희 빛,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빛의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빛이 어때요? 그게 어떻게 계속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불을 켰다가도 막으면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향기에 비유하고 있듯이 빛에 비유하고 있듯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는 사람으로서의 착한 행실. 저 사람 믿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 냄새가 좀 나는데, 이 표현을 지금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으로,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고로 이 마지막 때에 향기로서의 사명, 빛으로서의 사명,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뭐래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했는데 거절하고
영접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 영생을 얻는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영접하면 생명. 그 사람이 거절하면 사망. 그러므로 누가 영접할지 누가 거절할지 우린 몰라요. 전하는 게 우리 몫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영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얼마나 그게 복된 일입니까?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냄새를 풍기는,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날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허락해 주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처럼 저희들의 남은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남은 인생 하나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부르심의 뜻에 맞게 향기로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